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오늘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한번 영상이 잠깐 준비된 게 있는데요. 우리 한번 3분 정도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때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너희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귀는 원래 누가 타는 것이냐고 하면 좀 가난한 사람들, 그냥 서민들이 타는 그러한 짐승이 나귀였습니다. 뭔가 존귀하고 고귀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뭘 타냐고 하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탔죠.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누구나 다 같이 가까이 올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고요. 이제 오늘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2019년 오늘 종료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그날,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종료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냐고 하면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이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모인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까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본 것이 과연 뭘까요? 그들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말이죠,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 3년 동안 어떤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집에서 더 바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은 눈으로 똑바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냐고 하면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또 사람들이 말이죠, 야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겠다라고 하는 미래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그들은 말이죠 이제는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또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나귀는 무척이나 어린 나귀였고요, 또 이 나귀는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항상 목이 매여 있는 그런 나귀였습니다. 언제나 끈에 묶여서, 줄에 묶여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낙이, 힘은 있었지만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낙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제 가축으로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밤새도록 그 자리에 묶여 있었던 그 낙이, 누구도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바로 그 낙이.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얘들아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그 나귀의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 나귀는 말이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 나귀는 지금까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이 나귀는 뭔가 하고 싶어도 말이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항상 묶여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의 역량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던 그런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나귀가 메시아를 태우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태우고, 그 메시아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아름다운 임무를 맡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나귀와 같은 자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말이죠, 그냥 그 자리에 묶여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도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앞서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등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태우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안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지 못할까?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룰 수가 없을까? 내가 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까?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꽉 묶여있다고요. 꽁꽁 여러분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끈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그 끈을 풀으셔야 됩니다. 그 끈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에 의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또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의 그 모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또는 과거의 어떤 죄악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나쁜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혹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관심이나 나태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린 분명히 그것이 바로 나를 묶고 있는 끈이라는 겁니다. 그 끈을 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끈을 완전히 풀어버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건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몸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마음과 영혼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만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이 지금 나를 주저하게 하고 있고 무엇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나를 꽉 옮아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풀어라, 다 잘라버려라, 해방되어라, 자유를 얻어라, 내가 너를 쓰겠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옮아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등에 모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함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에게는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가 쓰시겠다 하여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으시려고,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지금 장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 그런데 여러분 그 장래의 길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성경에는 보여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장래의 길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손길, 그가 누굴까요? 오늘 바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곧 어린 나귀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석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요 오늘 주님이 장래의 길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 오늘 주님께서 나의 어린 나귀 새끼를 쓰신다고 하니 더 이상 이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자들에게 내어주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 석자는 우리는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그 남자가, 그 주인이 행한 아름다운 그 일은 여러분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종료주일이 되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의 그 일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제 팔릴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대처할 수가 없었고 대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헤어질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 헤어질 날이 아주 임박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말이죠, 내가 이 예수님과 헤어지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마리아는 그것을 고민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내가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는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니요, 자기의 가장 귀하고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온전한 향유 한 나드 옥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유 한 나드 옥합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향유 한 나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려 부어드렸고요, 이제는 오늘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드리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름다운 향유, 아주 참 귀한 향유, 그 향유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받았냐고 하면 그 여인의 순수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3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누구에게 달라고요? 내게 달라.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이죠, 우리는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얘기할 때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요, 마음이 별로 감사함도 없는데,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근데 그냥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정말 한 사람은요,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말은 잘 못하는데 그런데 그냥 그 감사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 마음이 없음에도 마지 못해서 내가 인사하는 것, 여러분, 나는 몰라도요, 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을 요구한다. 여러분의 마음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그쪽에 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부 예배 제가 이런 예언을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금고가 있어요. 제가 없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금고가 하나 있는데 그 금고에 말이죠, 돈이 한 몇천만 원이 그냥 현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뭐가 일 있어서 금고를 열어가지고 막 그 돈을 계산을 해놓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서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막 급해가지고 막 뛰어나오다가 보니까 금고문을 안 잡고 왔어요. 급하다고 뛰어나오다가 보니까 안방문도 안 닫고 온 것 같아요. 또 나오다가 급하다고 뛰어나오다가 보니까 말이죠, 이 거실문도 안 잠고 현관문도 안 잠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딱 시작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딱 들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안 잠고 온 것 같아. 금고문을 안 닫고 온 것 같아.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말이죠, 1시간 동안 하셔봐요. 그럼 이분은요, 10년 감수합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말이죠, 도대체가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이분은 오직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안방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안방문 닫았나 안 닫았나. 여러분, 마음이 다 굴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을 하나님 창고에 쌓아두시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은 좋은데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내 마음만 받으세요 이러신 분이 계셔요. 좋지요. 물질 상관없이 마음만 드릴 수 있으면은요 보물 안 갖다 놔도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속에요 여러분 뭐가 있었느냐? 향유의 아름다운 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말이죠, 그에게 막 호되게 막 질책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막 아나니아를 막 책망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냥 아나니아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라도요 오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 바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늘 근심거리만 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거기에 함께 있던 많은 제자들은 말이죠, 오늘 이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 오늘 그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그 깊은 의도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라고요. 당신은 바보라고요.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위하여 하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하여, 내 장례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며, 오늘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들, 우리가 가만히 바라볼 때는요, 뭐 죽으면 그만인데요,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죽음을 장례하는, 다시 말하면 장례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언제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해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지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장 4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온 피를 다 쏟으시고요, 온 물을 다 쏟으시고요, 주님은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제 9시쯤 되었을 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은 또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은 돌아가셨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누가 다시 나타나게 되냐고 하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이죠, 무엇을 이루어 주었습니까? 오늘 주님의 장례를 완전하게 마감시키시고 이제는 다시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세마포로 씻어서 쌉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두었던 자기의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가 넣어놓고요, 큰 돌로 앞에 이제 문을 막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이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조명해 주고 있냐고 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조명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준비하여서 내어드렸던 한 사람처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한 그 여자처럼,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을 준비했던 요셉처럼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동참하는 그들에게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오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되게 하시는, 바로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 오늘 우리는 또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우리에게 종료주일은 찾아오지만 2019년도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019년이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누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인가? 누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되겠느냐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귀한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 주님의 죽음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기도하며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부활절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장래의 아름다운 준비함이 이것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쓴 잔을